자, 저희 찬송가 함께 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2장이 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0쪽입니다. 우리 함께 41절부터 5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동영상을 보시면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반응하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귀하고 복되신 삶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져 주변 분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가장 귀한 복의 역사가 귀하신 일상 속에 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이 사람에게라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읽으신 본문 내용, 12살 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가셨다가 예수님께서 같이 돌아오지 않은 걸 늦게 깨달은 요셉과 마리아가 3일 후에 성전에서 주님을 찾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있게 되는 이야기와 더불어 그 사건 이후에 마리아가 이 말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건 중 하셨던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또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또 순종하며 받드시면서 하나님과 또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는,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그 표현이 담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 성전에 남으셔서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당연히 따라왔을 거라 생각했기에 그랬던 것 같고요. 또 다른 자녀도 많았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하튼 또 굉장히 많은 인파들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예수님이 다른 친척들과 함께 있겠지라는 안도 때문에도 그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면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자신의 철저한 정체성의 인식 속에 성전에서 선생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성전에 머물고 계셨다는 것을 명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을 한 거죠. 실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 마리아, 내가 너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그 대답,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걸 어떻게 모르셨습니까? 당혹스러웠지만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50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51절을 보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 올리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마음에 두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처럼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고 그것이 기억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기억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에 좀 우리가 깨닫고 또 적용할 부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라는 이 표현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철저히 인식하고 계셨기에 하나님께만 충성하시면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성전에 계셨던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그렇게 보여져요.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명백히 말하죠. 51절 다시 한번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선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안 돌아오시지 않고 부모님을 따라갔다는 것도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만 인식하시고
이 땅의 인간의 관계들을 무시하셨다면 내려가라고, 난 계속 여기 있겠다고 일어섰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가죠. 51절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받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어떤 자신의 정체성의 인식에 머무시는 것만 아니라 인간관계, 부모로서 허락하신 자신이 이 땅에 오도록 통로가 되셨던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녀로서의 책임 또한 잘 감당하고 계셨던 것을 주목하자는 거죠. 때문에 52절에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는 귀한 본문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사실 저도 수많은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되는 거지 뭐 사람들 관계가 중요하냐고, 이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아시니까 오직 사랑과의 관계만을 중심에 두는 부류가 계셔요. 자, 그럼 어느 분이 옳으신 걸까요? 옳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어느 분이 건강하실까요? 아마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예, 둘 다 건강치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십자가의 모습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종적인 관계, 위에서 아래로의 수익적인 관계와 또 횡적인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실은 십자가가 상징적인 어떤 해석이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온전함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징표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건강한 관계로 이어져야 되는 건데,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보이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육체의 부모의 말, 특별히 어떤 혈연관계가 아니거든요.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기에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여하튼 자녀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고 순종하며 받드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에 교회할지 몰라요. 하지만 자녀로서 또는 부모로서 형제로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감당해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에 있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우리가 중시한다면, 이웃을 향한 배려가 없다면 그냥 우리끼리 모여도 돼요. 뭐 과징금 내고 비난받더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대로 반응하면 돼요.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온전하고 또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정말 그들을 섬김 속에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올곧게 선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같이 아름답게 맺어져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이웃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배려하고 존중하고, 육체의 부모님, 또 육체의 형제자매, 또 성도끼리, 또 이웃끼리 누구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계신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그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혹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소중히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이웃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던 건 아닌지, 반대로 나는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 것인가에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는 것은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묵상을 생활하고 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또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동시에 그 최선을 다하는 만큼 이웃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며 오히려 그들을 비난과 정죄하고 정말 그들을 판단하기보다 섬기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품어주었었는지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면서, 혹 내가 미워하거나 아직도 분노하거나
오히려 섬기려고 하기보다 비난과 정죄 속에 그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안가품하거나 무언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나의 아집과 교만이 있지 않는지 함께 회개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지키러 가셨을 때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 집에 나보셨지만 염려하여 찾아온 다시 찾으러 온 부모님 요셉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고향으로 따라 내려가시면서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정체성도 중요했지만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과 자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며 반응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순종하며 받으셨던 것처럼,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시하고 사람 관계를 무시하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사람과의 관계만을 중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조화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서 그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도록 섬기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폐허 정말 우리 삶을 통해 영혼 구원과 하나님께 감사하게 넘치는 한 분 한 분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19의 안정, 또 우리 교회 또 다음 세대 모든 예배 가운데 비록 온라인이지만 전심으로 그리고 서로 함께 말씀 묵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중보하는 일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 생활하게 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 또 후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또 섬기시는 우리 모든 분들과 부족한 종우리 함께 주님 또는 저희 외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